할렐루야. 2015년 11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떡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는 말씀에서 제목은 네 번째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 요새 계속 말씀이 되는 것이 이 네 번째 말씀은 이 예언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깨달을 때 그 감사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감사가 나오고, 이 얼마만큼 이 기쁨이 넘치느냐면 죽어도 좋아, 그럴 만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언제부터 이 말씀이 선포됐느냐 하면은 11월 4일부터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월 4일 7가지로 이것을 제목을 빼놨는데, 이 예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는 오실 예수를 증거한 것이 예언이고, 또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언이에요. 우리는 예언하는 게 그냥 눈 감고 누구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게 예언은 이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더 확실한 예언이 나타났다. 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예언의 약속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언이요. 그래,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는 과거의 창세기부터 약속된 말씀이 이루신 것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실 적에 큰 틀에서 목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7가지로 먼저 놓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그냥 내 뜻 이루어지는 거로 보니까 이 성경이 도막이 나고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고 그러는 거.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 완성되는 것을 이 예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게 내가. 그리고 세 번째 어제는 이 뜻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선한 것이다. 그래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는데, 신론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선하면서 그 선한 것은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절 나를 온전케 하는 게 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표준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살면 모든 것이 나를 돕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제가 아침에 이강희 학생을 데리러 평택대를 갔다 온 거예요. 그것이 나를 돕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귀찮고 힘들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나를 돕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말씀이 육신으로 오실 십자가 치시는 거 그만두더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것을 감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건 거기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나 같은 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일깨워서 이 밤에 달리고 있으니 이것은 양어깨의 기운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상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 세 번째는 창조주가 세운 것이요.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본 뜻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 속에 와야 되는 거. 이것이 신의 원리예요. 신. 이게 어제 말씀인데 한번 중요한 게 좀 다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절.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이게 벌써 하나님 측면에서 이 세상을 볼 적에 하나님이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까지도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까지도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두 번째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목적이 나를 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뜻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여기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너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과 내가 이 말도 못하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낳는 산파를 하신 거예요.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접근할 때에 이거는 예수를 안 믿고는 배길 수 없는 진짜 내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죽고 살고 뭐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하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볼 때 이것이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자기 뜻대로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다 되니까 영광과 존귀가 그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는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두 번째로 만유의 후사가 되시고 그분이 육신을 짓고 오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네 번째로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시고 여기 다섯 번째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오늘도 나를 붙잡으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가 하늘에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얼마나 죄가 사무치는 것을 만지면 죄요, 만지면 돼. 어?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분이 자기를 다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씀이나 영광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있을지어다는 신론이고 그 영광이 예수님한테 영원히 있을지어다는 이건 기독론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오늘 네 번째로 이 기독론과 신론이 합해져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로 여러분이 이 성경을 큰 틀로 보면 첫째로 법칙은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가리키려고 창세기 1장 1절이 써 있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더 큰 걸 빼낼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친히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라고 한 말씀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고 사람만이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이 있고 셋째 날 물에서 땅이 나오고 넷째 날 하늘에 해가 있고 다섯째 날은 새가 있고 물에 물고기가 있고 여섯째 날은 초목과 짐승이 있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코에다 하나님이 두르신 거예요. 생기를 부어넣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곧 하나님 형상대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나를 딱 세우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랬는데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요한보다 밝은 빛이 있으니 빛을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고 말씀으로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이 아니면 바로 나를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는 바로 그 아들은 영원한 생명 자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건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멜기세덱의 판자를 쫓아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했는데 그 멜기세덱을 쫓아 역사 속에서 나타났은 것 같이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이 있지만 육 안에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인 거예요. 그러고는 히브리서로 들어가면은 바로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가셨다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로 그냥 다니시는 걸 써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지금 이 예언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로는 육신의 사람을 만드시고 두 번째로는 영의 사람을 만드시고 세 번째는 생명 자체가 사람이 되셨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사람을 만상 속에서 만들어내면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여러분 깨닫기 위하여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는 법칙을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1절 보십시다. 시작.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여기 이 창세기 1장 2절 1장과 1장 1절 2절이 결국은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이다. 이걸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6절부터 보세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이거는 그냥 짐승과 돌과 그냥 물질 세계예요. 거기다가 이 생기가 누구시냐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오시듯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듯이, 하나님이 나 같은 육체 속에, 흙으로 만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영이 들으시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 이 생기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형상 속에다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산영 속에 살려주는 영을 받으면은 이 영은 어떤 영이 되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3장 21절 같은 영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라. 여기 영의 형체, 아담은 육의 형체예요. 육의 형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 들어와 있어서 사람이었는데 이 형상과 예수님이 갖다 준 영원한 생명이 다시 잉태돼서 났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은 생명 자체의 영의 사람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나라에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진 게 인간이요,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게 인간이요, 공중권세 지배를 받는 게 인간이요, 지옥 가는 게 인간이요. 그 인간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과 같은 아들로 만드시는 목적을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만 틀고 발전 보고 숫자 늘리고 애는 쓰지만 죽음 앞에는 힘아주 못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바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완전하나 하나님의 아들은 미완성이었다. 시편 49편 11절을 보세요. (49편 11절) 시작. 저희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이게 육신은 땅을 정복하고 지배했더니 땅을 사야만이 마음이 편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산다는 얘기요. 예?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등기라는 거예요.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게 아담이요. 처음부터 장구치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아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으로 만들었더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난 거예요. 이거 본질적 자기를 알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으면은 바로 그 생명이 있는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존귀하고 보호하시리라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런 상태를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상태는 주장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지 그 속에 있는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날 때에 하나님이 완전한 형상과 완전한 모양과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사야서 66장 5절, 6절, 7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한 번에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출산하며 그 후에 가면은 새노가 새 땅이 완료된다. 그런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여기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 존귀에 처다고 하는 것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나를 예수님이 내 대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그 값지고 놀라운 생명을 대신 하나님 앞에 지불하시고 이제는 너는 내 거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내 거라고 만든 자체가 존귀해진 건데 이 존귀해진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구원의 도리라. 이것이 다른 짐승하고 틀리는 사람만이 축복받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학독과 모든 계율과 예식과 시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속받은 후에 큰 애가 감사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를 주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창세기에는 나를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만들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으로서는 완전하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그 영에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이 나와서 육이 벗은 다음에 바로 그것을 니고데모가 알면서 나를 위하여 죽는 처분이, 저희가 죽으면 대속자가 되고 안 죽으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눈여겨보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는 나를 위해 나를 낳기 위해 죽는데 저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극치의 사랑인데 그가 어찌하실까? 죽으면 안 되지만 더 큰 영광과 더 큰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가 죽는다고 선언한 그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는 죽었다 삶을 부활한다고는 이 말을 니고데모가 듣고서 율법에 자기 한 말을 이루기 전에 그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면 니고데모가 그 영적 세계를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렸던 그 마음이 탄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달으면 이뿔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원망 불평 한마디 할 자격도 없는 나를 보는 거야, 아버지. 예? 그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완성시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니에요. 그를 영접하는 자. 빛이 자기 땅에 그 빛이 자기를 영접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 땅에 자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낳았다면 사람의 뜻이 개입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낳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만 존재한 것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들어오는 것은 예배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신령한 복을 복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아들 삼으셨다는 본체의 사건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창세기는 흙으로 만든 우리 하나님 형상이요, 요한복음에는 그 본체 능력이 하나님의 모양까지 지어지는 것이요, 요한일서에서는 그 하나님이 생명 자체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혼의 생명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래서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축복 이런 개념을 헐썩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본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지금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나라의 아들을 만드는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4장은 바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판차를 떠 세상에 오셨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는 같은데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사건이다 하면서 여러분도 시브리서 7장 17절을 봅시다. 그와 같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제사장을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면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고, 이것을 다시 쉽게 정돈하면 첫째로 이것을 구속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자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면 세 번째로 이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 사도행전은 다 예수님 승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완전한 보좌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아들이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세노가 새 땅을 통일시키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게 이 성경의 대진 거예요. 여기서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참으로 육체로는 우리가 흥황할지 모르지만 영적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야, 이렇게 대단한 수가 없구나. 그래서 첫째는 구속이요, 두 번째는 구원이요, 세 번째는 사망을 이기는 것이요, 네 번째는 부활이요, 다섯 번째는 승천이요, 여섯 번째는 아들이요, 일곱 번째는 하늘나라 상속자다. 이것이 성경, 이게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의 목적인 거예요. 이 예언을 가지고 죽으면 없어지는 그걸 흥왕성쇠로 달고 끌고 가고 그런다면 얼마나 그 약이 아까워. 저 약은 지금 한 번 먹으면 죽을 병이 팍팍 사는데 아까운 것도 모르고 설사병이나 고치고 아까지까지 손이나 발로 내비면 얼마나 아까냐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자기 딸이 귀신 붙들려서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울부짖을 적에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왔지. 그럴 적에 이 여자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 놓고 제자들도 저 여자는 이방 여자니까 내쫓을까 하고 모두 했던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그냥 둬라. 그건 왜 그냥 둬라 하느냐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위하여 왔다. 유대인들 말고도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양들이 있다. 그럴 적에 그 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이 마음이 떨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야, 자녀들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인데 너한테 줄 떡이 없어. 그래서 이 여자가 개들도 주인이 자녀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는데 그 버린 찌꺼기를 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믿음이 크다고 한 구절이 한 구절뿐이 없어요. 예? 내 믿음이 크다고 한 것은 내가 이 강을 왜 들어가요? 왜 들러가느냐고. 이 설교 한번 들으라고 들러가는 거야. 이 설교 들으라고. 예? 이 관계가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들러가 헌금을 받으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한 생명을 말씀으로 세워놓으면 천하를 세울 수가 있다. 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먹고 한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래 물어본 거예요. 이강아, 너 설교가 들으면 이해가 돼? 어떤 건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건 왜 돼? 그랬더니 성경을 찾아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이거 찾아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강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은 당신의 아들을 피를 흘려 죽는 데까지 내주면서 이 말씀 하나 세운 거예요. 이 말씀 세운 거예요. 네? 그래 놓고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값어치를 모르면 안 돼요. 네?
에스겔서 34장 보십시다. 얼마나 이게 통곡 소리가 나는 거요. 에스겔서 34장 18절 17절서부터 보세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너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뭘 심판하는가 보세요. 너희가 좋은 꿀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 귀한 걸 모르고서 시간 때우러 온다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썩지 않는 양식과 썩는 양식이 있는데 썩는 양식이라면 태산이 무너지도록 사람이 왕래했지만 썩지 않는 양식은 마음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밤중에 목사가 신학생 하나 데리러 갈 노릇이요. 거기 한 번 가려면 내가 시간을 얼마를 뺏기는데, 내가 여기 설계를 내려면 1분 5분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벌벌 떨다가 신발도 제대로 거꾸로 신고 그냥 내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말씀은 감동은 있는데 설교가 짜지질 않으니까, 이게 성경에서 증거되지 않으면 내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 주경신앙으로 해, 관주신앙이라. 또 하나는 천국 소개다, 초월신앙이다. 보이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끝나고 여기서 감정만 살아나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로 생명이 와서 죄와 싸워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로 물러가는, 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꿀을 내가 먹었습니다. 해창 평화가가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새벽기도 사람을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본질적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뭘로 세상을 이깁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적에 도대체 지금 설교하기가 어렵다. 그냥 읽고 나니까 그냥 읽어보는 설교를 못하고, 기도 하나님 기도 드리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이런 감동이 와서 바로 놓치지 않으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지 않는, 썩지 않는 그 신령한 아들들의 출산이다. 세 번째로 이것은 시편 34편 9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짓던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뜻으로 모든 게 선하신 너희를 위한 것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계라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로구나. 그리고 오늘 이것은 법칙대로 이루어지는데, 법칙은 뭐냐면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아들로 만들고, 요한서에는 죽지 않는 생명 자체의 사람으로 만들고, 히브리서는 부활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 이것이 계시록적에는 예수가 이것을 행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인 거예요. 이런 원리를 터득할 때에 내일 말씀을 드리고 모레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은 이 모든 것을 구속이라고 한다. 구속은 값없이 은혜로 오는 거예요. 구원은 이 은혜가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요,
7번째 이것을 일구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한테 순종하여 죽으신 것이 표본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된다.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의 중요성과 더 귀한 확실성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무한 감사, 무한 충성, 무한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